예,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울의 그 본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에, 사울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울의 친위 대장처럼 측근해서 사울을 보좌하는 신하였지만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참 길고도 멀고도 험한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일수록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또 모세가 그랬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다윗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살 때까지 약 13년 동안 아주 험난한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내일부터 제가 4주 연속 시리즈로 시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을 이야기하려면 마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서 그런지 어젯밤 꿈에 막 얼마나 꿈자리가 사나운지 온갖 마귀들이 총독원령을 내린 것 같아요. 막 꿈이 막 엄청나게 막 심란했어요. 야, 참 마귀가 자기 설교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구나. 제가 여러 번 경험하거든요. 설교 때 마귀 설교 준비한 날은 뭐 어김이 없어요. 야, 이게 영적 공격이 시작됐구나.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장밋빛 탄탄대로를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그런 낭만적인 여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치열한 원수들과의 싸움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최후에 외쳤던 승리의 찬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투쟁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아주 지난한 싸움의 여정이죠. 할렐루야. 자, 다윗의 길고 긴 도피의 여정 속에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무슨 안 좋은 일로 왔나 해서 두려워한 거죠. 또 혼자 나타나니까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 내가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히멜렉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왕의 비밀 업무를 맡아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라고 말했나이다. 자, 그러면서 먹을 것을 구하죠. 네. 놈까지 도망을 왔으니 무슨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왔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내 손에 주십시오.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이 다윗의 비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은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서 정체가 탄로 날 뻔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네.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시니까 맹장일수록 적이 강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고난이 있어도 한나라의 왕이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넘게 쫓아다니는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다윗이 맹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이 강한 거예요. 적이. 연단이 빡센 거예요. 연단도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크고 연단이 빡세면 빡셀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크신가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팍 닥치고 고난이 닥쳐오면 또 하나님이 이번에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복음성가 있죠? 할렐루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검정 보자기에 싸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검정 보자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원수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바죠. 할렐루야. 다 같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기나긴 이 도피 생활 속에서 그가 겪어야만 했을 이 수많은 비참함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였습니다. 도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먹을 걸 구걸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비참한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내게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불을 밝히는 7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잖아요.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죠. 빵. 동그란 빵을 6개씩 2줄로 이렇게 늘 진설해 놓잖아요. 계속 너무 썩으니까 상하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빵으로 교체를 해서
진설해 놓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고 새 떡으로 갈아 놓고 그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시면 주리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정결 규례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야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먹었던 기록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율법에서 중요한 정신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지금 며칠 굶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사울의 신하가 있으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무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 무기,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무기를 구합니다.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의 수중에 칼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야,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그 칼이 지금 여기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 복장 뒤에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그 승전을 기념으로 골리앗의 그 칼을 하나님의 성소에 헌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가지러 가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네, 그 블레셋 최고의 장군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이니까 얼마나 좋은 칼이겠어요. A급 칼이겠죠. 그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절 주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게 하시고 골리앗이 갖고 있던 무기를 준비해서 무장하게 하시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을 다윗처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클수록 고난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만 있으면 고통과 괴로움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만 믿고 자신의 권력만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보다 비록 쫓겨다닐지언정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훨씬 더 축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기나긴 도피 생활이 다윗에게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들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